10월 12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2절부터 55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로부터 5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오늘 성령 충만한 설교, 성령이 충만한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여러분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예배 후에 보면은 오늘 참 은혜 받았다. 또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받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또 찬양과 또 뭐예요? 교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러죠. 특별히 그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은 목사님들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사람이 얘기를 해서 말씀을 전해서 은혜를 받았다 그럴 때에 하여튼 기분은 좋습니다. 사실은 뭐 기분이 좋아할 이유는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대언자인데 내가 기분이 좋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인데 마치 설교자들은 자신이 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신이 뭔가를 해낸 것처럼 또 대단한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그러는 사람들의 어떤 반응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은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닌데 그래도 하여튼 나쁘진 않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을 조금 주의 깊고 조심해야 됩니다. 감동이 되고 깨달음이 오죠. 설교자 자신도 그렇지만은 설교자 자신도 또 듣기에 뭔가 은혜가 되고 감동도 오고 또 변화가 일어나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마음에 찔리는 것도 은혜다. 성경 말씀이 항상 은혜스럽고 복스럽고 그리고 좋은 말만 있는 건 분명히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책망도 있고 또 죄에 대한 회개도 있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 그 책망 이런 것들이 의외로 설교에 많이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은 자,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런 말이 나오죠. 성령이 충만하였다. 이 말은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되지만은 성령이 충만한 것은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고 말씀대로 그 말씀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 영역을 벗어나는 적이 없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틀림없이, 조금의 의심도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데,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이런 얘기죠. 자, 스데반이 이제 죽기 전에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데 거기서 설교를 하는 장면이에요. 일장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 설교 내용은 어떤 거냐면 7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긴 설교가 나옵니다. 내용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야곱, 요셉, 또 모세,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 또 다윗, 솔로몬,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해주시고 또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여기까지 왔다.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여기가 설교의 핵심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에서 이제 그 핵심이 되겠습니다. 54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를 부두둑 지금 막 그냥 승질이 나고 화가 치밀고 분노가 나서 지금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이게 대중들의 반응입니다. 지금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축복으로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수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여기까지는 좋은데 마지막에 뭐냐면 은혜를 잘 받았는데 마지막에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가장 그 아킬레스건, 지금 가장 그 심오한 것을 좀 건드리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이 너희가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해당이 되냐? 바로 그 군중들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유대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대제사장,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런 그 지도층이 있는 사람들을 다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엄청난 말이 지금 죽음을 각오한 그런 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은 엄청난 일을 행하였다. 회개하여라. 너희들은 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백성들이 이를 부두둑 갈았다 이거예요. 아마 공회원들이 충동질을 했고, 제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런 말들을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잘 들어라. 죽여야 된다. 아마 이렇게 충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살펴볼 것은 스데반의 설교는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한 그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죄를 책망하는 그런 설교가 있습니다. 이때의 사람들의 반응이 54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찔렸습니다. 지금 사실 자기들이 죽인 거 아닙니까?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그러면서도 마음에 찔리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죽였구나. 죄 없는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를 지금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를 부두둑 갈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마음의 양심이 찔리면은 회개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많은 잘못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웃간에 사람 간에 내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마음에 찔리면은 내가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시인해야 맞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분노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화를 내죠.
분명히 자기 자신이 잘못한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잘못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음에 가책이 되고,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 말씀을 비추어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앞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화가 나고 오히려 은혜 받지 못했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가니까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설교로 나를 치네, 힘들게 하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부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에 자책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 여기 성경에 있는 스데반을 둘러싼 이 군중들, 그리고 저 옛날에 바리새인들, 공회원들, 이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내 죄를 회개시키고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죄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못 살았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여러분. 때로는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새로운 어떤 그 시작을 하고, 이것도 은혜지만은 내 죄를 깨닫고 내 삶을 돌이키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의 변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은혜가 아니겠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아가기도 하죠. 사랑하고는 거리가 먼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말씀생활 실천하지 못하고, 기도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전도생활도 내가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도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줄 때에, 주여, 내가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진정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찬양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함께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이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앞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스데반처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특별히 우리 가슴에 찔리는 설교를 들을 때에 내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불쌍히 여기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회개하며 그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진정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사오니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고는 거리가 먼 모습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 생활하지 못한 삶, 예배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말씀 깨닫지 못하고 기도 생활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했던 그런 삶들,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으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하루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들의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다만 우리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 속에 또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